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날은 안식하셨다는 개념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곧 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이 또한 그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더 이상 초대교회는 이 날을 드리지 않고 7일을 드리지 않고 8일로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중 첫날을 우리의 예배일로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므로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 날을 주일이라 부르고 주님의 날이라 혹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명하고 이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로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안식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이 날들로 인하여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나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안식일을 주신 것, 더 이상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날이어서 그리스도를 밝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실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도록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일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천지와 하늘과 천지를, 즉 천지를 만드실 때 대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초점은 바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릴, 그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존재들을 창조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도 있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도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4절 5절 다 함께 다시 창세기로 오셔서요 2장 4절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사람이 없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선언한 그 시점과 거의 같은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있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존재들을, 특히 존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나 아직 들에 풀과 먹을 채소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샘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 땅에 뭐 사람이 없었구나, 또는 땅에서 뭐 샘이 올라오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사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의미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 이 4절 5절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두 가지 땅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땅의 문제는 첫 번째로는 에레츠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용례로 에레츠,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아담 또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담과 아다마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렇게 아다마, 9절에 가면 또 이제 아담, 이게 11절에 넘어가서 보면 또 나오긴 하지만은 1차적으로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은 모두 다 개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단어를 다 표시한 반면에 히브리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즉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금 뒤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인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인간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 만들 인간이 흙이다, 아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장에 이제 안식에 대한 문제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들어가는 4절 5절의 핵심 주제는 바로 땅입니다. 땅.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곧 알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사람, 아담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안드로포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여전히 아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만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담이 누구와 도대체 연결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땅으로부터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하시고 만드셨는데 사실은 그 인간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땅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고 우리 인간들은 그 아담을 따라 여전히 땅이 우리의 본질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코를 만지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바울이 이 본문에 대한 문제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사도들이 신약에 근거한 얘기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인데 우리가 읽을 본문은 45절로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까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자, 47절부터 49절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사실. 정말 모르는 곳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모세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빚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설명해 놓았는데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비유하면서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였죠.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생명이 되었는데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그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잘 아시죠?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명령을 듣고 다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죠. 그러나 그들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간 후에야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은 살았어도 죽은 자들이고 죽었다면 영원히 죽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첫 번째 아담이 왜 흙으로 빚어졌으며 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담이었고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에 바로 생기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영으로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시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누구든 이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흑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입게 하시는 은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고 그렇게 흙을 생명이 되게 하신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까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쳤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바로 그 후에 12절부터 보시면 그것이 아담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 들어온 범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처음 빚으실 때부터 바로 우리가 땅의 형상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아가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간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 그리고 그 상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신 방법이요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영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흙으로 빚어가지고 후 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당신의 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그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좀 넘어오셔서요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작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있었죠. 또는 경작하면서도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4절 19절을 따로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2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흐르는 생명수가 쭉 하고 흐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콸콸 넘쳐 흘리죠. 많은 물소리처럼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14절 그 다음에 또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생명나무이죠. 여기서 우리가 14절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들에 한해서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22장 1절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 2절에 보면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계속 그 열매를 맺고 있어서 그걸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오히려 만국을 치료하는 것은 그 잎사귀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 길과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게 영양분을 주고, 그 생명나무는 자라서 매달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그런데 이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빨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켰던 것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우리의 죄악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단순한 나무 과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없다고 해서 선악과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기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따라 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과 죽음은 여러분 이미 우리 인간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반역하여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기가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그 생명나무의 실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고,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제공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건 흑백 또는 선악의 이분설이나 이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기준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그런 연관성 속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더 연관성 속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설명되는 것이고요, 그 인간에게는 바로 생명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 두 가지가 이미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창조에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이미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수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지 우리는 좀 더 고민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모습 그대로 죽어 멸망할 존재였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선택해야 할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하신 바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돌에 넘어지는 것도 자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예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다 빨아 깨끗하게 된, 그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팔아 정결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늘 따먹고, 비록 흙으로 지어진 흙의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 답이 있죠. 원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그 범죄함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영이 다시금 되도록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세상의 옷이 아니고 세상의 감투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것을 우리는 취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날마다 취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처럼 또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더욱더 입어나가는 존재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안식하셨음과 연결을 여기 바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두루마기를 씻김을 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어서 그들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존재적 가치로 허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세상의 멸망과 썩어질 것들과 같지 않고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존재들로서 살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하여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속에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본받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갈 사람이다. 그냥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눈, 코, 입 있고 여러 모양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빠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서 지금도 여러분 이 주일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그 생명수를 따먹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어서 정령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여러분 한쪽이 아니라 다른 한쪽이 이제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주시는 풍성함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미 주셨고 또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생영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 허물로 죽어야 될 저희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저희가 벅차고 놀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